여러분들 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싶으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지금 마구 찾고 다니시는 와중에 이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나, 그리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과거의 여러분들처럼 여전히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늘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내 삶이 너무 행복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진짜 축복이야. 라고 늘 느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 네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네가 원하는 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많긴 하지만 제가 아까 그 내용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간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진짜 늘 유지되는 평화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영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를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무엇이냐? 왜 그 성경에도 나오고 유란시아서에도 나오지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육체적인 부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내가 뭐 보통 인간들이 하는 그런 생각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먹고 사는 거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의식을 보면 정말 물질적이고 정말 한계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관념적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뭐냐?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결국엔 내가 여기 지금 인간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고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여기 태어난 존재하는 이유는 영적인 진화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깃들어 계셔. 그래서 내가 내 에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한계적이고 관념적인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 때 내 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 유란시아서에 나오잖아요. 생각 조절자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작용하시죠? 지성을 통해서 작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작심을 해야 돼요. 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겠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여기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를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자극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재해 있지만 거의 영향을 못 받아요. 왜? 지금 이 파동이 안 맞춰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영혼의 진화를 위해
제 앞에 뭐라고 표현해놨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영혼의 진화를 하기 위해 지금 삶을 사는데 이 삶이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구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5살, 8개월인가 그렇죠? 그때 생각 조절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인정에 목말라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늘 나는 인정 못 받고 왠지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것 같지? 다 그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어느 누가 24시간 옆에 붙어서 나는 너만 사랑해. 너 생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죠.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건적이잖아요. 조건에 의한 사랑을 대부분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사랑이 변색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영원하리라고 생각됐던 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서로 간에 그 감정을 주고받는 거는 굉장히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하던, 어떤 나쁜 짓을 하던, 어떤 삶을 살던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거의 없죠. 아니 잠깐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무 좋겠어 라고 생각해 보기는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걸 느끼면서 살아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밖에서 관심을, 인정을 갈구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100%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순간에 내 존재 자체의 안정감과 충만함과 평화가 찾아와요. 이 앞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존재를 시작을 했다고. 그리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내재해서 그렇게 계속 보살펴 주면서 인도를 해주시느냐? 지금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올바름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선택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다음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그 목적이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한 이 내용을 만약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먼저 인간적인 생각에서 각자 여러분들 과거에 인간적으로 나는 내 삶에서 이걸 성취하겠어. 난 이런 사람이 되겠어. 라고 하는 무언가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사실은 그게 에고적이고 욕망적인 생각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목표 의식을 갖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내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올바른 거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 올바른 생각, 사랑에 기반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생각 가운데 내 앞에서 펼쳐지는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드러날까요? 당연히 거기 내 의식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체가 과거에 내가 지극히 내 개인적인 관념 안에서 그 한정된 의식 안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서서히 하나님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다운 지혜 가운데 신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무언가 내 삶에서 창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사실 믿음도 내가 10%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50%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제가 120%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해요. 제가 지금 제 자신이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긴 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제가 100%가 아니라 120%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만큼의 믿음을 저는 갖고 싶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라는 게 뭐냐? 내 생각이 신의 생각, 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 안에서 무언가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상태는 결국 인간을 초월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상태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마구 여기저기 수행단체 쫓아다니고 뭐 명상 테크닉적인 부분 뭐 배우려고 하고 저기 굴 파고 들어가서 수행하고 진짜 나를 이 초월의식을 갖게 해줄 사람 이 스승 찾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자기 안에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왜 바깥에서 찾고 다니냐는 거죠. 결국에 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실질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조율을 해서 내 의식을 계속 높여주시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게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만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진동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잘 안 생겨. 나 못 믿겠어, 사실. 그걸 어떻게 믿어? 무슨 하나님의 영이 뭐 사람을 어떻게 바꿔줘? 어떻게든지 내가 막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응? 이래가지고 뭔가 내가 이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지. 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을 바꿔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는 쓰지 않으세요. 애는 쓰지 않고 그 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반응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을 열어놓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태도예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의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뭐야? 그럼 교회 열심히 나가서 뭐 예배 보고 교회 다니고 이래야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현실 안에서 개별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자세와 태도와 의지를 내고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내적인 상태가 변하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바라고 계세요. 자, 이 문장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그러한 믿음으로 올바름의 영적 열매를 맺으려 노력할 때 생각과 마음, 육체에 자리 잡은 부정적 에너지가 정화되면서 당신 안에서 치유가 저절로 일어난다.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의식이 바뀌어요. 그 대신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삶에서 정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올바름이라고 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자, 올바름의 열매를 맺어. 그 올바름의 기준이 뭐야?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올바름의 기준도 정말 인간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진짜 지극히 주관적으로 올바름의 기준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인류의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선에서 인식되는 듯 하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그 관념에 의해서 그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특히나 종교적인 관념이 들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 이슬람을 믿지 않는 타 종교인과 말을 섞기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그 중동 지역에 온 미국인하고 대화를 했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잡아다가 패서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네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슬람 종교의 계율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나라나 그 민족이나 심지어 종교 안에서 기준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하에 요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올바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내 앞에 여러 길이 펼쳐져 있고 나는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진짜 가장 올바름을 앞으로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올바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길인지 잘 모를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 무엇이 맞는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 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받고 조언을 듣고 지혜를 구해서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는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그 기준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진짜 하나님이 뜻하시는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까지 올라가도록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개체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내 안에 여전히 이 나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나라는 이 개체적 자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하고 그 생각으로 무언가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름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건 연습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마 스스로 잘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그냥 내 평상시의 의식대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거는 바로 내가 지금 여전히 내 의식 안에서 내 그 존재 상태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은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저한테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저 별로 개의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살고 정말 저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매 순간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되든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안 믿기죠? 전 정말 그래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진짜 정말 0.1%도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과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뜻을 늘 품고 있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저한테 꽂히지가 않아요. 별 중요하지 않거든, 그게.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외부의 그 무언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휘청거려요. 전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내고 그리고 어떤 내적인 불안정 상태를 겪고 끊임없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그래요. 제 눈에 그게 다 보여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건 내 안에 개체적 자의식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개체적 자의식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면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당신의 생각을 제가 알고 싶고 그 생각에 의해서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개체적 자의식이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낮아지고 더 큰 어떤 존재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나 불완전하고 미약한 내가 내려진 대신에 내 안에 정말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 내 존재를 유지해 나가게끔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의식을 넘어서서 초월의식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 상태가 돼야지 다음 차원으로 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딱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잊지 마세요.